한 북방 논단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인간적인 비상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형의 전투력으로 군대의 강약을 좌우할 수 있는 전투력의 중요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사기라는 것은 초인간적인 비상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형의 전투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의 전투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었던 민병돈 예비역 중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겠죠. 군대는요, 이 사기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이시는 이것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인근 도시인 부차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이미지와 더불어서 헤드라인 뉴스가 뭐냐면 이것이 떨어진 러시아 병사들이 탱크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떨어진 것이겠습니까? 바로 사기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요, 병사들이 이 탱크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사기라는 것이죠. 사기가 없으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발적으로 도망을 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장의 말씀에 머물러 말씀의 교훈을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 즉 다윗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백성을 말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은 바로 내 백성과는 대비가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내 백성과는 다르게 다윗에게는 속하지 않은 백성이겠죠. 다윗과는 상관이 없는 다윗의 백성이 아닌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알지는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자신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다윗의 백성, 내 백성이 해야 될 것인데 다윗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마치 다윗에게 속한 자인 것처럼 다윗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과연 누군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때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요, 다윗 앞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다윗과 싸운 후에 패배하여서 다윗에게 굴복을 하는 것인가? 일반적이라면 그렇죠.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하여서 항복함으로써 굴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먼저 말하기를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결국 굴복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무엇을 귀로 듣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무엇을 말하죠?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순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싸워서 패하고 난 후에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다윗에게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윗이 어떠한 승리를 거두는지, 다윗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뭐냐면 다윗에게 납죽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다 굴복하고 다윗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자신에게 굴복하는 이방인들을 볼 수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쇠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라고 말하죠. 이 쇠약하여 세 번역으로 보면 사기를 잃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방인들이요, 사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사기를 잃으면요, 탱크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견고한 곳에 있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고 충분히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떨면서 스스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에게 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가지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하마당 도위가 있었습니다. 이 하마당 도위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 도위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인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문안하고 다윗을 축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은요,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는 이방인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것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자신에 대하여서 앞절에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이러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의 으뜸. 자신은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첫째 되는 가장 위대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아니 싸우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얻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야,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으뜸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이러한 물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세움을 받게 된 것인지 그 비결을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부분의 말씀을 주석가들이 말할 때 다윗은 먼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될 내용을 단 2개의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될 내용, 그것을 2개의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번역을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여호와는 살아 계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의 시작을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될 내용, 히브리어 2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지금 이 순간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영광을 얻고 난 후에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요, 고난 중에 있든지 영광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살아 계신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도하는 용어를 좀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도의 용어 가운데 사실 좀 말이 안 맞고 틀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한 가지로 제시되었던 내용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용어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표현은 언젠가는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쓰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에는 그래도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 서고 있는가? 아마도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도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는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러한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믿지만 진짜 나의 순간순간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내 현재를 반응하며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망각 가운데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늘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서 나 홀로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적대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내가 모든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친송하며 이방인조차도 나 앞에 벌쩍 읊돌이면서 내게 순복하며 굴복할 때에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내용,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하지를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의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말씀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22장 앞부분의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는, 유일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뭘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의 삶에 그가 피할, 그가 의지해야 될,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냐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움을 받아야 되는가? 다윗은 딴 마음을 품지를 않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대상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자신의 반석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피하며 그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봤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반석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고 나의 피할 것이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이 내 의지함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내가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반석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고백의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자신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찬송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같은 맥을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무엇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의지 되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나의 유일한 내 모든 소망 되시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그가 높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는 인생이냐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신의 백성의 높임만 받아도 자고해질 텐데 이방인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이방인이 그 앞에 넓적 엎드리며 순복하며 굴복하며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절대 자신을 높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높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 이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높이며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높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냐라는 것이죠. 혹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높여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높이지 않는다라고 섭섭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죠.
물론 교회라는 것이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입시다. 이 마음으로 일치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으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가 높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치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우리 자신을 절대 우리는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 아닙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세움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시작점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새야야 되는 존재고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고 나는 그저 썩어 없어질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이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으뜸으로 세움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세움을 받는 인생이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옆에 사람으로부터 듣게 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필요한 고백,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늘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 지시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어떤 대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 어떤 대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어떤 대상도 아니어야만 하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으뜸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 옆 사람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다른 대상을 제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반석 삼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종함으로써 철저히 낮아지는 인생이 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고 그 어떤 대상도 아닌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절대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고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가장 귀한 말씀, 오늘 나를 살리고 오늘 나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카메라 있으신 분들 다 한번 꺼내 보셔서, 핸드폰으로 카메라 어플 한번 꺼내 보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을 사진으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프로필이나 또 여러분들 바탕화면이라 어디든지 이 내용을 수시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반석 삼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세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